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 신탁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등장하는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 블레셋의 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은 주요한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이 가사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을 전후하여 아마도 요 신탁이 아마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애굽이 이 블레셋의 가사를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과 그 위에 있는 블레셋,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또 그 위에 있는 아람과 바벨론, 성경 지리를 좀 알면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본문들 진을 보게 되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들어두시고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지명들이 쭉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명들이 좀 낯설고 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약간 낯설 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들어두시면 어느 순간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쭉 이것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위에 이 블레셋이 있었는데, 원래 이 자리를 차지할 때에 애굽에 의해서 쫓겨서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유다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 이후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로마에 대항하니까 그들의 적군,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을 본따서
그 땅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영어식 표현이고 원래 이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로마에 대항하니까 로마의 장군이 그것을 다 무찌른 이후에 아예 그 땅 이름을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북쪽에서 이룬다. 흘러넘치는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애굽을 쫓아 내려왔던 이 바벨론이 블레셋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이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예언이 있게 되고 실제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세계의 어떤 역학 관계 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로서 사용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7절 끝에도 보면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뭔가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지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3세대, 제3 국가들 약간 경제적으로 어렵고 방역이 내는 것이 좀 힘든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전에는 선교사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환영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이런 데가 교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전엔 비자도 잘 내주지 않았는데 10년 비자도 내주겠다. 10년짜리. 10년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영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이 선교 활동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자체가 코로나 자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사역지니까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큰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울부짖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 군마의 발굽소리, 그리고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느냐? 그것은 바벨론의 군마의 소리와 병거에 달리는 바퀴에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냥 군대를 이끌고 와서 블레셋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참혹한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울부짖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머리가 없어진다, 이 뜻이 아니고 굉장한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슬픈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베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슬프면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섬기는 신이 내가 자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이 상황을 반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이것도 다 울부짖어도 또 대머리라고 표현될 만큼 이렇게 큰 슬픔을 이렇게 당하여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것도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 속에 놓였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라고 하면서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블레셋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해할 만큼 이렇게 낙담 가운데 거했냐면 원래 본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그 지역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지역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원래 그리스 밑에 보면 그 그레데, 성경에서는 그레데, 오늘날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에게해 밑에 보면 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 섬 밑으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자 또 제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의 고향이 이 그레데 섬이고,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던 그 현장이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요 밑에 보면 또 나오는데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갑돌. 이 갑돌이 그레데 섬인데 이것이 왜 기록된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밑에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레데 섬, 아마 여기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두로와 시돈에 정착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애굽에 쫓겨가서 그 윗지역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갑돌 섬에 있는 그들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지역이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영어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페니키아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도와줄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갑돌섬,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도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유린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유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의지해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그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참 많은 적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돌이켜보게 되면 삼손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들릴라,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언약궤가 또 전쟁을 벌이면서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기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뭘로 나오냐면 물고기 형상의 다곤이라고 나옵니다. 다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형상의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곡식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찍이 바다에서 건너오면서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철로 된 그런 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이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앞장섰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철기 문화를 배워서 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을 잘 알게 된 다윗이 그 이후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무찌릅니다. 왕은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다윗이 구원자 역할을 누구로부터 많이 감당하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그런 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왜 블레셋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 없이 그냥 심판만 선언되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실제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어제 봤던 요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처럼 아무리 멀리 갔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미 주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블레셋, 결국 하나님의 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이러한 심판받을 때에 울부짖으며 슬픔 가운데 나아갔는데, 사실 블레셋은 이럴 때에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다 그러면 그래도 살 길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심판받을 때에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끝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멀리 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결국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원수 대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소망을 품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